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헌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하며 오늘 조찬 포럼 또는 월간 포럼의 발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발제는 일터 경영자로서 일터 경영 가운데 어떻게 바벨의 실패와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적인 경영을 실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주제로는 바벨 프로젝트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 또 기독경영은행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내용 중에 창조의 원리, 목적지향의 내용이 담긴 창조의 원리가 오늘의 내용에 해당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영적 사망 상태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된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도록 하셨고 그중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었으나 이러한 교제의 시작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한 생명으로 셋을 주셨고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다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에 이르러 또다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게 되어 급기야 홍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시고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 및 방주를 통해 보존된 생물들과 양식만 남기셨습니다. 홍수를 통해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쓸어내시고 노아의 가족을 통해 인류가 새로운 시작을 해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문명을 이루고 나라를 건설하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같은 지위 위에 올려놓고자 감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도전과 교만의 극치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본문의 바벨탑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해보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의 핵심은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 결정판이 바로 11장에 나타난 바벨탑 사건이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할 평지에 추진하는 이 도시건설과 랜드마크가 될 탑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는 인류의 번영과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핵심 인물이 바로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므롯이 신할 땅을 시작으로 거대한 제국을 꿈꾸며 그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용감한 사냥꾼이 의미하는 바가 단지 동물 사냥 실력이 뛰어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탁월한 사업 능력을 통해 거대한 부를 쌓고 그 부를 통해 권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대의 성공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 11장에 기록된 도시 건설과 마천루 건축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들만 봐도 니므롯이 매우 탁월한 시대적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므롯은 하나의 언어를 적극 활용하여 사람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이루고 또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며 목표를 향하여 나가도록 동기부여해 나가는 탁월한 리더십의 소유자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돌과 진흙의 천연 재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벽돌과 엽청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앞선 기술력을 소유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대 자본과 리더십과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벨이라는 프로젝트명은 성공한 프로젝트명이 아니라 실패한 프로젝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니므롯의 이 프로젝트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탑을 세우는 자체가 범죄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문제였던 것이죠. 니므롯을 일컬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표현을 했는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의 뜻도 단순히 하나님이 니므롯의 힘과 능력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힘자랑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무시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대목을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기념하려고 영원한 기념비를 세우고 모든 세기를 통하여 존재하게 하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복합되어 있는 완고한 교만이었다. 그것이 바로 범죄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바로 이러한 이 신할 프로젝트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판단하고자 하는 욕심을 낸 인간 최초의 범죄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토론 질문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아마도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이러한 말씀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살펴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한번 쭉 돌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의 어떤 점을 칭찬하시면서 또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실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신할 평원에서 추진되었지만 결국 실패한 바벨 프로젝트를 묵상하며 우리 각자의 사업을 한번 평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며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